이 시간에는 부모님의 사명과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부모님은 어떤 사명이 있지? 우리의 섭리적 목표가 무엇이지?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네, 부모님의 말씀도요 많이 디벨롭 해왔습니다. 변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뚜렷하게 이것이 참부모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깔끔한 그 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지만 우리 이제 교사님들은 잘 들어보시면 맞아 그런 것이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참부모님 사명이 뭐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라든가 깔끔하게 통일된 언어가 없었던 게 진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님이 정말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현재 실현하셨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생애노정을 바라보는 큰 시선 중에 하나가 이 첫 시간인데요.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은 가장 최근의 말씀과 가장 최근에 이루었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의미 있게 섭리와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큰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을 짓기 위해서 30년 전에는 터를 닦으셨고요. 20년 전에는 기둥을 세우셨고요. 10년 전에는 벽을 다 세우시고 나머지 10년 동안 안에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집이 지어진 다음에 30년 전에는 그때 그 섭리가 터를 닦으셨던 섭리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업적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때는 알고 계셨으면서도 반대로 얘기하시거나 말씀을 안 하셨던 진리도 꽤 많습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로 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식구님들도 우리 교사님들도 말씀을 공부하시거나 생애를 공부하실 때도 가장 최근 말씀을 그래서 또 거꾸로 말씀을 보실 때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 이런 것들 늘 참고하면 정말 은혜가 더 있습니다. 미국 섭리를 치열하게 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구나. 네. 참 아버님께서 사경을 헤매셨던 그때 수술하시고 얼마 안 남아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네. 이런 식의 그 섭리의 때에 맞는 내용까지 함께 보면 그 말씀이 기가 막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우리 가정연합의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라는 데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신을 부모로 모시는 종교는 거의 통일교회가 진짜 유일합니다. 어머니 신, 아버지 신을 모시는 종교는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로 존재한다. 통일돼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부모로서 존재한다고 믿는 종교는 진짜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님께서는 영어로 번역할 때 Heavenly Parents의 Parent는 보통 S를 붙이거든요. 엄마 아빠를 복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은 S를 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진리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이 신을 닮은 자녀로 똑같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 딸의 목표는 뭐냐? 그 아들, 딸들도 자녀를 낳아서 사위기대를 형성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 이 아들, 딸이 부모가 되는, 참 부모가 되는 그 모습, 하나님처럼요. 이것이 우리는 완성의 모습이고 구원의 단위일 수밖에 없죠. 남자 혼자 따로 구원하고 여자도 따로 구원한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 골은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계감이 예전에 연계 메시지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 남자의 심장에 여자가 위치한대요. 그렇게 실체적으로 하나 된 모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단위가 가정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의 단위를 가정이라고 믿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의 단위를 가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의 중심으로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 타 종교와 우리 통일교와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다 신을 남자라고 믿고 있죠. 근데 우리는 부모로 믿고 있다. 구원의 단위를 다 개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가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건 참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자 관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 명이 지옥에 있고 80억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 말씀에 부모는 천국에 가고 자식이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부모, 자녀, 종족, 민족, 국가가 다 들어가는 나라라고 이런 단위를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라는 가정의 단위를 넘으시죠. 종족, 민족, 국가라는 단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슨 이유가 있냐면 자식이 지옥에 가면 그 자식의 부모가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있는 심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축복을 받았어요. 원죄가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천보 가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영계를 갔는데 진짜로 천국이란 곳에 그 부모가 갔어요. 근데 내 자녀가 지옥에 있습니다. 아까 그 80억의 그 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거겠습니까? 내 몸은 천국에 있다 한들, 영인체는 천국에 있다 한들 내 자식 때문에 그 부모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옥이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의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고 그 엄마 아빠 형제 자매의 자녀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교사님들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고 전제를 해보시죠.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천보 가정이 됐다고 해서 천국의 자리에 가서 아버님 곁에 하늘 부모님 곁에 내가 영이체로 있어요. 내 엄마 아빠가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누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 어머니 아버지나 내 자식이 지옥에 있을 때 겪을 내 심정 상태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의 엄마 아빠가 이 가슴 아픈 심정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명만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조상부터 심지어 후손까지도 다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가정 단위 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교가 개인만 구원을 받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정 단위 구원일 수밖에 없고 아니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이나 논리와 교리를 떠나서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아버님들 내 자식이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단위는 무조건 가정이어야 돼요. 네, 무조건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옵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돼야지 윤회를 해방하고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지옥을 제일 잔인하게 묘사하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 한번 보십시오. 참 부모님이 지옥을 해방해 버립니다. 천국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문해 버리십니다. 낙원과 지옥의 경계를 철폐해 버리십니다. 모든 종교가 천국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통일교는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 가자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인도하고 마지막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멋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부처가 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방식보다 이 이야기가 오히려 요즘 미래 세대나 세상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먹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이 구원의 방식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종교가 다 사이비스럽습니다. 너무도 합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해야만 하는 참 부모님의 사명의 궁극적 모습이 뭐냐면 인류 한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 왜냐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나도 천국을 못 갑니다. 네. 이미 돌아가신 모든 분도 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이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후손들도 다 축복을 받고 우리와 같은 한 가족이 되어야 나도 영원히 천국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80억 아니면 또 이미 영계에 있는 수백억이 다 천국에 있고 딱 한 사람이 지옥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정이 우와 수백억이 다 내 자식의 품에 왔네 든든하네 아이고 저 녀석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도 괴로울 겁니다.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몸의 중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시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냐? 뇌냐? 심장이냐? 눈이냐? 아니랍니다. 그 시인은 아픈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손가락에 상처 하나만 놔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날마다 이 상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아픈 곳이 중심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라서 늘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 참부모님의 첫 번째 사명인 인류 구원. 말이 인류 구원이지 그 인류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축복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제합동 축복 결혼으로. 그렇기 때문에 2세, 3세들 다문화 가정, 국제 가정, 교차 교체 축복 가정의 이 모습은 식구님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누군가 아이고 우리 2세들 막 한일 가정, 한필 가정이나 국제 가정 중에 교회 안 나오는 2세, 3세들 어떻게 할까? 아이고 가슴 아프죠. 네. 그렇지만 확실히 하나는 있습니다. 한일 가정 2세라는 정체성, 한필 가정 2세라는 정체성, 흑인과 백인의 인종을 초월한 축복 가정, 자녀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참부모님과 함께 했던 우리 축복 가정들과 했었던 이 섭리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을 확실히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겠다는 이 섭리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인류 한 가족의 길을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죠. 이것이 어디까지 참부모님과 우리 선배님들이 발전시키셨습니까? 종교를 초월해버립니다. 네. 영계까지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죠.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축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담이 계속 내려갑니다. 기성 축복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담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냥 현장에 와서 성주만 마시고
참부모님의 축도를 받는 행위만으로도 기성축복이라고 참부모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인이 되지 않아도 돼. 네. 축복에 동참만 하면 돼. 왜? 종교는 껍데기야. 네. 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저 바다에서 만나면 돼. 네. 기독교도 나일강 같은, 네. 불교도 낙동강 같은 지류다, 지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축복식을 영계까지 확산시켰는데 어머님은 어디까지요? 정부랑 공동으로 주관하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국가랑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까지 어머님이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대륙단위 축복식이라 그래서요. 그때 당시 2020 섭리를 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종교, 인종, 국가가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다. 네.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성원 선언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겠다라고 다 예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들이 통일교라는 정체성, 가정연합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지 않더라도 그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들을 다 심었습니다.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모구나, 부모구나. 심판자, 구원의 주체, 아버지,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쫙 깔고 있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참부모님의 사명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전까지 구원을 통일교인들의 독점적 관점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죄 청산을 해서 부모님 가정의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중생을 하지만 통일교회는 축복을 통해서 중생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였고 축복이라고 하는 의식,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섭리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초상 축복칙도 나중에 나왔죠. 성직자 축복칙도 나중에 나왔죠. 네. 이렇게 부모님의 생애가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축복을 통해서 인류 한 가족을 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 진리 전개가 또 있죠. 네. 그것은 이 지상천국이라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실체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참부모님은 어떤 논리도 전개하셨냐면 인간에게는 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인간은 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거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부모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부족한 존재를 꿈꾸고 낳으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사님들도 다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위대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발전하고 자라봤자 신이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나보다 못할 정도밖에 안 돼.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실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식이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실체가 느끼는, 몸이 느끼는 그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조 목적으로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죽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의 천국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도요, 다른 종교랑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류가 종교가 발전했었던 이유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종교가 시작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망에 이르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잘 보시면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불교도 사실 무신론 같지만 신 위에 부처가 있다고 하거든요. 부처가 신보다 더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인간과 하나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더 기본인 것이죠. 죽어서의 천국은 우리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상에 매어 있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영계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체적인 천상세계죠. 왜냐하면 먼저 존재했던 것이 영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영계는 지상이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영계는 실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실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네. 네. 어벤져스란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을 것이고, 네. 인류의 마음속에 그냥 다 하나님의 계시로 다 나타나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을 아무리 기도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이 배고픈 사람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평화세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어야 되고 배고픔이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절대 기도 정성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정성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도 정성을 들여서 하늘 부모님이 배고픈 사람을 향해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공명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접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줘야 되는 거죠. 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 정성만, 참 부모님께서 기도 정성만 드려서 됩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세우시고 팬더 공장을 세우시고 워싱턴 타임즈를 세우신 겁니다. 네. 실체를 움직여야 세상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칼과 총을 녹여가지고 쟁기랑 보습, 삽을 만들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기도 정성으로 성전의 노력으로 성전에서의 기도 정성을 녹질 않아요. 불구덩이에다가 용광로에다가 삽을 총과 칼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대단하게도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김일성을 만나고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 통일교의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잠깐 얘기하셨을 뿐입니다. 90% 이상은 다 냉전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미국과 교류해야 된다. 고르바초프, 김일성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상적인,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가득하고 오셨습니다.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지상천국을 위한 이 노력을 실질적으로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90년대까지 냉전 철폐와 공산주의랑 싸우셨는데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참부모님은 유엔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바로 유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엔이 냉전 시기를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90년대 중반에 파산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간신히 살렸어요. 네. 누가 지원해줬냐면 CNN이라고 유명한 그 미국의 방송사 사장이 1조 원 넘게 갑자기 기부를 해가지고 간신히 살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엔은
필요 없을 지경으로 트럼프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유엔의 위기인데요. 부모님은 이런 위기에 유엔을 혁신하려고 하셨습니다. 유엔은 참부모님을 위해서 인류 섭리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만드는 것이 부모님의 애초의 계획이었는데요. 유엔이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 유엔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참부모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벨 유엔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교, 청년, 여성, 학생들이 함께하는 유엔을 아벨 유엔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거죠. 이 섭리를 계속 추진해 오시다가 어떻게 완성을 하시게 됐냐면 바로 우리가 2020 때 보았던 이 모습입니다. 2020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 또 보시는 종단장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유엔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인데요. 참부모님께서 만들었던 아벨 유엔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학술인까지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전형직 정상이나 정치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학술인, 경제인들의 연합을 만들고 재작년에는 문화인들의 연합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께서 20년 넘게 추진해 오셨던 인류 평화를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아벨 유엔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인류는요, 국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왕과 왕끼리 전쟁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평화가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부터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얼마나 힘이 세졌냐면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합산을 해봤더니 이게 제가 해본 거거든요. 월마트가 1년 동안에 5,240억 달러를 벌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 훨씬 넘습니다. 70조가 훨씬 넘죠. 근데 이 돈은요, 1년 동안 국가가 생산해내는 총 비용이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 700조네요. 총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을 국가가 합산해 봤더니 월마트가 29위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돈을 덜 버는 나라가 전 세계 197개국이라고 하면 170개나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국가를 초월해 버렸습니다. 너무 막강한 파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해져 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야, 이제 지구에는 국가와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 기업이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미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국가만큼 힘이 센 집단이 기업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또 다른 집단이 50년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NGO입니다. NGO 중에 전 세계에 한 20대 NGO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데가 이 옥스팜이라는 NGO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NGO인데요. 이들이 1년 동안 쓰는 돈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700조가 넘고 이제 800조를 향해 가니까 3조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NGO가 전 세계 1000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NGO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카톨릭이 13억이고요. 이슬람이 18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NGO도 엄청난 파워를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세 번째 영역이 있다. 이 지구상에는 정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NGO나 종교들도 있어 라고 세 번째 영역이 있다라고 이미 정의 내리고 있고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네. 지금 이란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슬람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국가 전쟁이라고 전 세계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대교라고 하는 시오니즘으로
그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국가끼리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근데 현실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요. NGO들은 기업과 강대국을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 진보, 좌파들이 NGO들이 많아가지고요. 강대국이나 그 대기업들을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기업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돈을 마음대로 잘 벌게 해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눠줄게.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기주의 끝판왕입니다. 국가는 내 국가,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도 될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게 국제사회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협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이 세계 영역이 협력해야 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참부모님과 우리 식구님들이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ILC 인터내셔널 리더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우리 호텔에서 막 지도자들 모여서 막 회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더 많은 정치 지도자들,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참 어머님 때 와서는 더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2,700여 명이나 모이게 됐어요. 누군가가 우리들을 조금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 너네들 그런 행사에 선진국 대통령인 이 유럽이나 미국, 한국 대통령이 가지 않잖아. 너네들 많이 가봤자 중진국 정도밖에 안 가지 않잖아. 그 다음에 CEO 중에 기업 경제인 연합회라고 하는데 구글, 애플, 삼성 CEO 안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 그룹들이 이 정도까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여러분 전 세계 아예 없습니다.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진짜 아예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만, 경제인들은 경제인만, NGO들은 NGO만 모여요. 더 무서운 거, 더 대단한 것은요. 종단장들의 모임입니다. 종교의 리더들끼리는요. 진짜 안 모입니다. 이 종단장 300명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로 인류가 새로운 유엔의 모습이 필요하고 인류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완전히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만나야 되고 종교인들은 과학자 만나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외교는 공식적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외교의 유명한 용어가 풀어사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렇게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2박 3일 이상 밥도 먹고 리더스 컨퍼런스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모이고 차도 마시고 한 공간에 몰아넣는 것,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외교와 평화운동의 실질적 한걸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한 참부모님과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이 조건 섭리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냉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식구님들과 참부모님이 들이셨던 실질적 노력을 들어보시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냉전을 막는 데 결정적 영향을, 남북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던 겁니다. 종교적 조건 섭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잘못 평가받아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유착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만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인도, 종교인도, 학술인도 다 불렀어요. 네. 모든 곳에 유착이라면 유착일 수 있지 정치인만 유착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통일교의 목표를 달성하고 통일교회의 포교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제5 유엔 사무국 유치가 통일교 사업입니까? 어떻게 한일 해저 터널이 통일교회가 이익인 사업입니까? 국가가 이익이고 남북의 평화를 위한 참부모님의 방북이 고르바초프를 만난 사건이 북한에 수천억을 투자했던 것이 어떻게 통일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그래야지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다가는 수천억 수조를 써놓고 1, 2억을 뭘 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섭리가 어머님의 아픔이 너무 억울할 지경이고 세상 앞에 우리의 이런 실질적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 저평가받게 되고 세상에 불필요한 종교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정말로 너희들 세상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이긴 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통일운동을 위한 교육, 평화대사 리더들만 그분들을 교육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활동만 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반성의 포인트일 겁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 환경의 문제들, 또 먼저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약자,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있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만날 때 나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공헌 사업들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축복만 받는 것만 참부모님의 섭리고 신앙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공헌하는 활동들, 환경운동을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약자를 돕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것도 참부모님의 뜻과 동참하는 것이구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봉사활동도 예배일 수 있고 뜻을 향해서 참부모님을 닮아가는 활동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이냐 후자냐도 아닙니다. 예전에 정말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야, 예배를 매주 드릴 필요 있냐? 한 달에 2번만 드리고 한 번은 봉사활동해.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어린이 효동들에게 환경운동을 하자. 이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마치 냉전시대 참부모님은 공산주의 순공운동이 메인으로 얘기하셨다면 솔직히 어머님 시절 때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사회 인류를 위한 섭리를 환경운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고 어머님과 하나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참부모님은 하나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또 출발의 사명이라고도 하셨어요. 축복 이전에, 지상천국 이전에 참부모님이 이 뜻길을 출발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해방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출발이자 마지막을 향한 꼴이 바로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종교에게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정말로 다른 종교랑 완전 달라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너무나 앞선, 너무나 다 발전해버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관점도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통일교는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죽어서의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상의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다른 종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하나님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 모든 공간에 공동으로 존재한 뜻이고요. 주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전지전능하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해방이 필요해야 됩니까?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런 신이 아니죠. 인류에게 신은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게 하나님을 해방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 그 자체가 통일교는 사입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뼈가 얼고 살걸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 계시는 한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고 있고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까? 인류 앞에 무한한 존재, 전능한 존재, 사랑의 존재, 정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일한 사건은 예수님을 보낸 사건입니다. 기독교에게. 어떻게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건이요. 그 외에는 철저히 침묵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만을 위한 하나님, 이슬람을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모든 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왜? 야,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버려.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요, 300만에서 500만의 5살보다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다면서요. 못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편재라는 말은요, 그 죽어가고 있는 아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발표를 했는데요. 20년 전에 무신론자가 40%였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무신론자가 60%입니다. 유럽은 70%, 80%까지 가고 있죠. 왜? 신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훈련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많은 종교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훈련하고 있다. 세 번째, 심판이 곧 일어난다.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자법이 되는 순간, 사자가 너를 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봐라 봐라. 심판의 존재. 너를 시험하고 있어. 아이고, 시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하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보다 위대하게 창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을 간섭하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면 그것은 작품이 되지 창조물이 되지 자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간, 책임 분담, 스스로 성장해야만 하는 그 책임 분담에 기간을 줄 수밖에 없었다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고통에 간섭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간섭할 수도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도 불쌍한 하나님을 만나버리셨어요. 인류의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찬양하기 바쁜데 참부모님은 한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버리시게 되셨어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여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고통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네, 고문하는 것이요?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영계로 먼저 가거나, 네, 누가 내 자식을 납치해버리거나, 차라리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낫죠.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의 하나님을 해방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 죄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마음껏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정하시는 겁니다. 네. 먼저는 내 자식인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그 자식을 통해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떡을 갖다 줘라 제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일 수밖에 없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삶을 살아오시고 섭리를 전개하시면서 우리 아버님도 영계 가시기 전에 당신의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선포, 마지막 선포를 뭐로 하셨냐면 하늘 부모님하고 참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것을 마지막 선포로 하셨어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왕권 주기식 생각나실 겁니다. 2001년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무슨 왕권 주기식, 무슨 왕권 주기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하시면서 나의 최고의 승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선포인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나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것이 마지막 선포인 것처럼.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홀리마더한, 드러나지 못한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인류의 역사 섭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천원공을 봉헌하시기 전에 이 섭리를 하셨습니다. 홀리마더한,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셨어요. 어머님은 많은 분파나 어떤 선배님들은 왜 어머님을 자꾸 드러내냐?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시려고 어머니를 얘기하셨어요. 독생녀를 이야기해야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드러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하게 닮은 완전한 남자가 나와야지 하늘 어머니가 있구나라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증거인 것처럼 실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앞에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어머님이 독생녀로서 온전한 선포와 완성을 하신 그
터전을 하시면서 비로소 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늘 어머니를 보아라. 마침내 은폐됐던 하늘 어머니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원리 원본에도 있어요. 아버님이 쓰셨던 6,000년 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가 한스러워하고 있다. 하늘 어머니를 해방하는 사건이 어디서 벌어져야 되냐? 온전한 여성의 완성된 신의 일체이성을 여성으로서 이룬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머님도 하늘 어머니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입궁식 때 이 말씀을 보면 하늘 부모님 온전히 당신의 자녀를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천원공의 어머님 선포셨어요. 온전히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인류 역사의 완성, 섭리 역사의 완성, 천원공 섭리의 결정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일국의 천국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 문을 열었으니까 거기 계시지 마세요. 온전히 마음껏 왕래하십시오. 이것 뜻 아닙니까? 정말 참 부모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의 사명과 또 비전, 우리의 목표도 다 지나놓고 보니까요. 초창기 때 중간에도 이렇게 정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해 하나님을 어떻게 회원해 드리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다 정리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어머님이 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천정궁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때 최지선 아나운서를 옆에 두시고 어머님이 첫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지선 아나운서가 대독을 했죠. 그때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일생을 하늘 부모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항구적 평화세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가 통일교였고 가정연합이었고 우리는 이 뜻을 향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통일교라는 것은 조직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부모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위해서라면 가슴 아픔을 부여잡고 통일교를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자 하늘의 꿈이죠. 참부모님의 뜻이자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부모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이 믿음입니까?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건 기독교 방식이에요. 다른 종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시대입니다. 시의 시대는 모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참 부모님의 저 세 가지 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인류가 한 가족이 돼야 되네요. 왜? 저는 제 엄마 아빠랑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내 부인과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녀와 천국 갈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천국 갈랍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와, 정말 맞는 꿈이네요. 저도 저 꿈에 동의합니다.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저 배고픔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 꿈을 나의 꿈으로 할래요. 불쌍한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쌍한 존재겠습니다. 우리 통일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에 가면 어디 꼭대기에 누가 나오냐? 첫 번째 부모,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지, 저 하늘 부모님을 해방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해방해야지, 나부터. 내 부인과 하나 되고 내 가족이 정말 참가정이 돼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임할 수 있게 참부모님을 닮아야 되겠다. 네. 그것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꿈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신앙입니다. 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종족 메시아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인류에게 가져왔죠. 하나님의 독생녀이자 재림주라고 하는 존재로 참부모님이 왔지만 참부모님은 하나 더 나가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선파를 해버리십니다. 나만 참부모 메시아일 수 없다. 너희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참부모 선포를 하셨을 때 나만 참부모가 아니라 너네도 참부모다. 지금까지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만 따라오고 종족 메시아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통일교는 문선명 한학자가 참부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종교를 이야기하실 것은 10점짜리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참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만 메시아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겠냐?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다 예수님과 같은,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부처와 같은 그런 존재를 정말 나랑 차원이 다른 존재로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나는 너희와 같아.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자녀일 뿐이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머님. 제가 가장 믿고 따르고 있는 어머님 그 가슴 아픈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장하지. 나도 인간이다. 나도 여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류의 독생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낸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고 나와도 너희와 같은 여자인데 인류의 참부모, 독생녀, 재림조로서 완성할 수 있었다. 보십시오. 우리를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심정은 진짜 우리를 메시아로 여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완성하려고 출발하셨던 이걸 이루기 위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 지상세계를 지상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존재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우리는 참부모님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완성하셨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세 가지를 또 나의 꿈으로 나의 일평생의 비전과 사명으로 여기고 노력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은 출발이에요. 그러면 고백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도 저 꿈에 동참해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화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영원히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종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저도 놀랐는데요. church, religious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 식구님들이. unification movement라고 부릅니다. 서양 식구님들이 movement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을 향해서 이걸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생애가 이 세 가지로, 또 하나 우리 식구님들도 선배님들도 동시대에 살아왔었던 모습 자체가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근데 멋있는 꿈이에요. 교사님들, 저는 이 꿈이 멋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요즘 젊은 세대들 막 간지난다는 표현도 쓰고 막 힙하다는 쓰고 하고 야르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멋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저는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또 교육을 하실 때도 교육을 구상하실 때도 네. 부모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출발일 수밖에 없고요. 함께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또 교육적 방향이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꿈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